갈릴리 성가대와 교회 스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배를 몰았던 노련한 선장에게 한 승객이 다가와 묻기를, 배를 오랫동안 몰면서 어느 때에 가장 힘이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선장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배를 몰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때는 약 20m의 풍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승객이 놀란 듯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파도를 뚫고 나왔습니까? 라고 묻자 선장이 대답합니다. 20m의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동력을 잃지 않는 한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되고, 배가 표류하게 되면 그 배는 즉시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나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배에 동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배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에너지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상실이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사라졌을 겁니다. 방향성을 잃으면 그 인생은 집중력을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잃어버리면 그 삶에는 열정이 사라집니다. 목표의 상실과 집중력의 상실이 열정의 상실을 가져오면 그 인생은 마치 파손한 배와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많은 정보, 많은 지식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 아는 것, 특별히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선험적이고 인식이고 이성론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어지기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가 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지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능력과 권세가, 더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욕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내 가치관과 내 생활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자 되심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전에 똑같은 가치관이나 생활의 습관이나 성품이나 인격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습니다, 예 갈게요 라고 말하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아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가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무엇인가 생각이 났는지 잘못됨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가만히 보면 한 번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번 의심해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상대방의 말에 진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애쓰고 확인되면 그제서야 믿으려고 합니다. 남녀의 관계도 그렇지요. 사랑한다면 그냥 믿어야지. 사랑할까? 정말일까? 튕겨보기도 하고 밀당도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올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나누어주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두 아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맏아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 일하라고 말씀드릴 때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지 않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분히 위선적이고 처세적이지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체면과 위선에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 일하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기를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윗어른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네라고 대답하지만 위선적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아들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이 비유를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 맏아들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인들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딜 보나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 같습니다. 말씀 읽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할 때 하늘을 누르러 손을 들러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돌아오면 아멘도 사라지고 할렐루야도 사라집니다.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준다고 했으면서도 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허물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의 경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없는 경건,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는 능력, 이 능력은 실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음으로 통하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돼서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찬송은 아름다운 성가는 지은이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지은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아름다운 곡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지요. 할렐루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죽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이 찬송이 할렐루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지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삶의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지요? 그 고백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시는지요? 왜 내게 이런 아픔 주시는지요? 우리는 고난도 다 유익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지만, 막상 내게 고난과 내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거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끝날 때마다 주의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냥 그 내 뜻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 변하여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마음 변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부정한 마음이 들더라도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리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불렀던 찬송과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한 것처럼 그대로 믿어지게 될 때에, 믿으며 살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돌이켜 돌아오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할 일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아니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뒤늦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무도 오늘 예수님의 이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가장 중심된 내용이 바로 중심된 단어가 30절에 뉘우치고라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메타노이아, 돌이켰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뉘우친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 발성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학적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미국의 한 교수가, 설교학 교수가 얘기하기를,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목회할 때에 절대 강단에서 회개하시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상의 전환, 방향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이거 아니에요. 회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발상의 생각의 전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란 얘기 자주 하면 교인들 안 온대요. 무슨 소리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다는 것을 내려놓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정당하게 생각했던 일,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요, 난 못 갑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요, 나만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버리고 스승의 것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선생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배웠던 거, 옛날에 배웠던 거 다 버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는 그게 제자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 고집을 부리고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 발전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내 것을 버리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삶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거 좋은 말로 방향의 전환이고 의식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생각만, 의식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버나드로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회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는 지성적 회개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내가 옛날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깨닫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지성적 회개예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 회개의 단계를 거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또 한 단계가 있어요. 도덕적 회개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이런 것 저런 것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선과 악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기지 안 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즐길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이 없었는데, 모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깨닫고 나니,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나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즐겨야 할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도덕적 회개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선교 목사로 일할 때에 한번 제가 언젠가 얘기 말씀했을 겁니다. 지구장님이 전도대상자가 있는데 그 전도대상자가 어느 집이냐? 정육점 하는 거예요. 정육당하는 가게입니다. 이 지구장님이 그 집에 전도하기를 마음 먹고 여러 번 가서 고기도 먹고 고기도 사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를 했답니다. 제가 신방 때가 돼서 같이 신방을 동행하는데 지구장님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 집에 가서 전도하세요. 꼭지 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자고. 가서 이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영생 얻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생겨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간곡하게 전도하는데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이제껏 하던 짓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껏 하던 짓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일까요? 정육점 한다니까요. 이제껏 하던 짓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도덕적 회개가 있음을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거 알아요. 우리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거 서슴없이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잖아요. 이거보다 차원 높은 회개가 있습니다. 종교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떡할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 회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러실 때 어떡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실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을 통하여 역사하시어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던 드림, 소원이라고 할까요? 꿈이라 할까요? 성서적으로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단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난 하지 않을 것이다. I don't. 이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제로입니다. 난 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 I can't 라고 얘기하는 사람 성공 확률이 10%랍니다. 세 번째는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do 라고 하는,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I wish I could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30%입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성공 확률이 40%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I think I might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50%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might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70%이고 I can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90%입니다. 그런데 100%의 성공 확률을 가져오는 게 뭔지 아세요? By God, I can.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실 때에 By God, I can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것 내려놓고 회개하여 메타노이아, 내 생각과 내 것 버리고 예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받아주시어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아들 중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포도원 가에서 일합니다. 어느 아들이 나을까요? 둘째 아들일 거예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방향을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받아주느냐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주는 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갔으면, 만약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에 상응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늦게라도 돌아와 일하는 흉내라도 하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것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집을 나간 아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원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이게 은혜의 보편성이고 복음의 보편성이고 복음의 우주성이고 은혜의 우주성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 가만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첫 번째는 괘씸하다고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이 돌이켜서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일하고 돌아오게 될 때 이 아버지는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 미드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I라고 하는 자아와 하나는 Me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I는 자기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I란 자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비협조적이고 비조직적이고 배타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자아입니다. Me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자아입니다. 내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는 미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아이라고 하는 존재만 있어지면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또 미라고 하는 자아에 있기만 하면 일관성이 없는 허수아비 자아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 아이와 미가 긴장관계를 이루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 말씀 보세요. 둘째 아들 그랬잖아요. 나만 생각했어요. 나 할 일만 생각했어요. 내 할 일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요청에 노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아무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허물도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것 자체로 기뻐해 주시며 그로 인하여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 여러분이 아직 가운데 과거에 얽매인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뉘우치라 권고하지도 아니하시며 잘못한 것을 아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며 그 안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 지금부터 약 7년 전인가 저 10월에 칠레의 북부의 산호세 광산에서 700m 갱도에 33명의 광부가 갇힙니다. 그들은 약 지하 갱도에서 69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보냅니다. 69일이 지난 후에 구조가 됐습니다. 이 광부의 구조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어 무려 1억 2천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광부의 구조 장면을 봤습니다. 그들이 저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God. 그 모습에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갱도에 들어갔을 때는 평범한 광부였지만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69일을 지하에 견딘 그들을 보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33명의 광부 중에 한 명인 에디슨 페냐는 어떻게 69일 동안 저 지하 갱도에서 견디냐? 다른 게 아니라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부르면서 견뎠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 언제 나갈지 모르는 깊은 어둠 속에서 엘비스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매일 킬로미터씩 갱도를 왔다 갔다 엘비스의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 갱도를 왔다 갔다 하며 견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 먹었습니다. 페냐는 그 주류에 희망 전도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하여 엘비스의 흉내를 내며 춤을 추기도 하며 엘비스의 저택에 있는 저 테네시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페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울고 이유 없이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때마다 술을 마시고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가족의 설득으로 병원에 입원한 그는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내면에는, 내 속에, 내면은 어디선가 갇힌 것 같다고 울분을 토하며 옵니다. 최연소 강부였던 지미 산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출 당시 그는 여자친구 사이에 낳은 딸 에스페란스, 스페니쉬로 희망이란 뜻입니다. 그 에스페란스가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삶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의 강한 의지가, 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감동한 독지가가 그와 그 여자친구를 세계 일주여행하도록 후원했습니다. 곳곳에 다니며 용기와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직업도 없이 한 달에 11시간의 버스를 타고 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가 정신과 의사를 찾는답니다. 그는 가족을 이야기하기를 가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같은 공포, 나는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갇혔던 그 공포, 그 기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불평과 과거에 매이면 불행합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인데 치워지는 과거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 갑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될 때 그 인생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용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명의 이름은 가시철망병입니다. 이 가시철망병에 걸리면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전신이 사약해지고 누워만 있으려는 증세라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의 방법도 없습니다. 이 원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망 속에 갇혀 사는 상황 속에서 오는 병, 그러기에 가시철망병이란 병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계세요? 과거에 갇히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과거에 갇히면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 됩니다. 여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있고 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여기에 주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다른 것보다 먼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